11조는 죄인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깊은 성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자리했던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11조는 죄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신성한 의무 혹은 믿음의 척도로서 열정적으로 강조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전통이나 의견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11조가 시작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분명히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이나 과일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적 조세 제도와 같았습니다.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국가적인 절기를 지키며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신성한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언약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11조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된 의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11조는 단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레위인을 위한 11조, 둘째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절기 11조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 11조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부담했던 비율은 소득의 약 23%에 달했습니다. 이는 결코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 설계된 언약 공동체의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가? 그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신약 성경은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듯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교회에 11조를 명령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은혜의 연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 드리는 헌금은 자발적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바로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심지어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종종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옛 언약 아래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 새 언약 아래 있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거룩한 예배의 행위는 차가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자리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이며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은혜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죄입니까? 만약 어떤 성도가 개인적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으며 의무감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헌금은 너그럽고 희생적이며 기쁨으로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5%를 드리든 10%를 드리든 혹은 50%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짓된 짐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조종하려는 가르침을 거부합시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위대한 헌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드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제정된 의무적인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의 근간을 이루며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인 의무가 아닌 일회성의 자발적인 헌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도 보편적인 명령이 아닌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율법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공식적인 명령은 이후 모세 율법의 일부로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 복잡한 제도는 단지 10%를 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11조, 절기 준수를 위한 11조,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까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과 종교 생활에 깊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자신의 피로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며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조를 필요로 했던 모든 구조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11조를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항상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맥락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탄생 이후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신자들에게 11조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 율법 중 무엇을 지켜야 할지 논의했을 때 11조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11조가 여전히 필수적인 의무였다면 이때야말로 그 중요성을 분명히 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대신 초대교회는 자발적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정신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헌금은 율법적 의무가 아닌 감사와 예배의 행위입니다. 은혜의 연보는 정해진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너그러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바울은 헌금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특정한 비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의 연보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열린 손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